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계획대로 진행합니까? 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과연 그 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계획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묻고 또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어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농로로 그릇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릇이 손에서 터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모양이 마음에 못마땅한 그릇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토기장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히 미련 없이 그릇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흙을 반죽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예쁘게 생긴 그릇인데도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다양했습니다. 물그릇, 국그릇, 접시, 머그컵, 다용도 물통, 꽃병, 화분 다양했습니다. 크기도 아주 작은 간장 종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물 항아리까지 다양했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릇에는 그 토기장이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폐기 처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이고 소유물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진흙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릇이 안 된다면 그저 산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까지는 진흙이었습니다.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인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을 수도 없는 연약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그 그릇 하나도 토기장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한 명 한 명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우리는 간장 종지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는 물컵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나 한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나게 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에, 광주에 우연히 내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광주 전남 캠퍼스에서 또 어떤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언제부터 계획된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좋은 의견대로 만들어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왜 살아야 되고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사람들 사이에 최고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룬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목적해 주신 것에 따라 내가 잘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우는 존재는 한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국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국가들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싸움은 동네 꼬마들이 싸울 때처럼 한 아이가 코피가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국가가 세워지거나 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국제 정세가 관여하고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요인들이 맞아떨어져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주 적은 숫자의 민족이었죠.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가족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숫자가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 넘는 숫자가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바로 왕은 콧방귀를 뀌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룸에서 월세를 살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노예의 백성, 자기들의 재산이잖아요. 노예의 백성 200만 명이 나간다고 하니 바로 왕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는 예레미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왕들도 죽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다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국가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복주시고 세우십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선이고 거절하면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들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그러나 왕이 만들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국가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법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그래서 시대와 민족이나 문화나 국경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매번 달라지는 기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 혹은 파괴를 하시는데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시되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을 세웠다가도 정말로 민족적으로 악을 돌이킨다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기로 했다가도 말씀을 고집을 피우면서 거절하고 악을 행하면 재앙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시고 나중에 처벌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비로운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서 진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설사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철회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K-팝이 열광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K-컬처. 한글이 어디를 가나 세계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그 나라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열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K-컬처에 강세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좋은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3, 40년 전, 80년대, 90년대 우리 전 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씨를 너무 잘 뿌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가 더 복음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캠퍼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과 나라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재앙이 그 나라에서 그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8절에서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용서해주고 싶은 분이신 것 같아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할 명분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려고 흉내만 내도 정말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31,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먼저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헛되니라 하겠어요. 이 말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자기들을 괜히 낙담시키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몰려오니까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해라. 자기들을 괜히 낙담시키고 불안에 떨게 하는 농담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지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괜히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것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죠. 그리고 롯은 그 사이들에게 빨리 소돔성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겠죠.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위들은 죽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헛된 것으로 알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타날 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알았던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뭐 결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결단이죠. 서두의 토기장인은 진흙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토기장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창조주를 무시하는 결정입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악한 행동인 줄 알았어요.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고야 말겠다. 악한 행동인 줄을 알면서도 그 고집대로 쓸데없는 그 고집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실화냐? 이 말이 정말 실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이런 말도 있었죠. 난 삐뚤어질 테다. 이분 사춘기 애들입니까? 하나님과 한번 정면으로 대결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의 극치이고 정말 사탄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그냥 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토록 참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의 칼날이 날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천국의 문은 때가 차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이빨을 갈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민족과 국가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진흙 같은 존재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성과 싸우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